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7편을 짰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 생략을 좀 하고요.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초심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법조인, 정치가, 직장인, 사업가, 운동선수, 학생, 성직자, 그리스도인은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평생을 주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다른 말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표현은 신앙 고백할 때 발생하는 사법적인 칭의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계속 행하고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여기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문맥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계속이란 의미가 여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이 성도의 삶의 테두리입니다. 이 영역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라고 6절에 명령을 하고 4개의 분사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죠. 7절에서 나무, 건물, 학교, 경제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식물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세움을 받아서 건물의 기초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해서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부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잘 자라는 식물이 되죠. 안정적으로 높이 세워진 건물이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성공이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얻은 그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1장 29절에 말합니다. 힘을 다하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아주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고하는 그런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또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으로도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자들과 또 그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썼다고 2장 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이 힘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레슬링 경기하는 사람처럼 쓰는 힘을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군인이 전쟁할 때 쓰는 힘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서신을 쓰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여기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있도록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레슬링 선수와 전쟁하는 군인처럼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에 바울의 동역자들 11명이 나오죠.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데마를 제외하고 10명에게는 좋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10명은 끝까지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마디의 말로 한 사람의 일생이 여기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바울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눈바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아키포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한두 마디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는가요? 저는 창녕 성씨 중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단종을 폐위하려는 수양대군에 맞서서 사육신과 함께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는 것을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소설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이몽룡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며 목숨까지도 바치려 했습니다. 둘 다 성씨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신실한 혹은 믿을만한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주로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데마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데마는 이때까지 배교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의 내면의 변화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결국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런 안 좋은 수식어가 나중에 붙게 되었습니다. 데마는 끝까지 주 안에서 사는 것에 실패했어요. 데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얻은 사법적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주 안에 머물도록 애써 기도하고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초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교만해지고 위기가 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루스벨이 초심을 잃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초심 불망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트남 영웅 박항서 축구 감독은요, 자신은 경기 전후에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호사스러운 큰 저택은 온통 고울동품과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술품들이 벽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매우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차를 건네받은 칼 바르트는 잔을 들면서 친구에게 뼈있는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이곳에는 한 가닥의 종말론도 남아있지 않구려. 저도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100년 이내는 안 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가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과 다른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대저택, 화려한 가구, 여행, 휴가, 돈, 쾌락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고 김용길 장로님은 과학자로서 나사에서 근무할 때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가 결혼 조건으로 신앙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합니다. 모으고 또 모아서 자기의 중력장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꾸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려고 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중력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을 Christ 플러스 IAN, IAN은 I am nothing입니다. 이렇게 분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Christ, 그리스도가 없으면 IAN, 이것만 나와요. 다른 말로 I am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요. 2장 7절에 2장 8절 16절에서 18절에 보면 2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신성으로 충만해집니다. 3장 1절에 보니까는 위의 것을 찾아요.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는요, 미독 목록들을 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구체적으로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평강, 감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과 일을 주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들을 행하거나 경험합니다. 가정 지침이 3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요. 직장 지침이 3장 21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주라는 표현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주 안에서 살아가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순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서 이런 복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